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잠언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93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22절에서 29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면은 오늘 잠언의 22장의 말씀 끝부분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는 다른 성경에는 가난한 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약하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탈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인데, 곤고한 자 역시 같은 비슷한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거는 당시 성문은 주로 법정의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런 자들을 특별히 약한 자라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23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신다, 신원하여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서 마치 변호사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문제를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말라. 그를 노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빼앗으신다.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십니다. 그 사람은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으나
그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괴롭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벌을 주신다. 24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다 같은 뜻인데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 역시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과 동행하다 보면 화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화내는구나. 이럴 때 화내도 괜찮구나. 화를 내니까 속이 시원하겠다. 화를 내니까 일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된다. 사람은 화를 안 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화를 내는 게 학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참 조심스러운 거는 자녀들이 분노를 배울 수 있고 또 친구 관계도 점점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화내는 자와 같이 있으면 본받는데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그러니까 너도 역시 같이 함께 올무에 빠진다는 것은 화내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정한 벌을 주시고 잘못되었다고 할 때 같이 벌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26절과 27절 오늘은 지금 두 절씩 말씀의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22, 23 그리고 24, 25 그리고 26, 27 지금 다 약간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다른 번역에 따르면 보증 서지 말라고 한 번 얘기하는 것인데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항상 어릴 때부터 주변에 보증 섰다가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성경에서도 보증 서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진다. 내가 이 사람의 어려운 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할 때 세상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또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보증을 서다 보면은 다 나중에 빼앗길 날이 온다. 27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 순간에 내 누운 침상, 오늘 말하면 내가 어젯밤에 잠잔 침대도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대를 뺏긴다는 것은 삶의 저 밑바닥에 근본적인 것들까지 다 빼앗긴다는 것이니까 결론은 26절 보증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 이 지게석은 울타리를 표시하는 그런 돌 같은 것인데요. 옛날에 땅을 나눌 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누구 땅이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일정한 질서를 잡는 것인데 단순히 땅에 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일정한 기본 틀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본분, 내 삶의 영역들을 잘 지켜야 한다. 29절에 보면 오늘은 29절이 요절인데요. 29절에 보니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이 능숙하다는 것은 자기의 일에서 능력도 있고 성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은 지혜를 계속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주로 좀 이렇게 부정적인 권면들입니다. 마치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계속 우리에게 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단편적인 것이고 지혜자의 핵심은 22절부터 28절까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불필요한 논쟁을 할 것이 없다. 대신에 29절에 지혜자는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의 일에 능숙해야 된다. 자기의 일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맡은 바 책임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책임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매우 존귀한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매우 존귀한 자리에 높여주시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탁월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준다. 그 뜻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저들의 사정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자를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 그 생명을 빼앗으신다는 건 대신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보통 우리는 약하게 살 때에 너무 서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신다. 두 번째를 보면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어디에 서게 됩니까? 29절에 보니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왕 앞에 세운다. 이것은 제일 탁월한 것이죠. 제일 항상 전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중앙정부에서 일하도록 다 이렇게 스카우트하는 것처럼 이렇게 능숙한 사람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세 번째를 보면 지혜자는 왜 여러 가지 주의할 삶의 태도를 말한 뒤에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까? 주의할 삶의 태도는 22절부터 28절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 함부로 보지 말고, 분노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고, 보증 서지 말고,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이런 일로 인해서 힘을 잃거나 뭔가 이렇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방어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의 일에 능숙해야 된다. 오늘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메인 파트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불필요한 어려움들을 막아주는 것인데, 내 인생의 주력할 부분은 자기의 일에 능숙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맡은 바 일에 얼마나 능숙한가에 대해서 봐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거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오늘 맡은 바 일에 있어서의 실력이 참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뭔가 삶은 똑바로 사는 것 같은데 실력이 부족하다,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이거는 매우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 안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맡은 바 일이 무엇인가, 그 업무에 있어서나 어떤 그 책임에 있어서 내가 오늘 능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을 예로 든다면 대학생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잘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해야 되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IVF라는 선교단체에서는 항상 리더들에게 성적표를 요구했습니다. 성적표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래야 이렇게 리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사는데 공부를 너무 못하면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된다. 멤버들에게도 부끄럽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내가 맡은 바 주된 일이 무엇인가? 가정에서의 책임이 있다면 가정에서의 그런 아이들을 돌보거나 가정의 살림을 하는 것도 좀 더 최고의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매우 능숙하게 해야 되죠. 직장에서 맡은 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나의 탁월함을 더 가져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어떠한 책임을 맡았냐가 중요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분야에 있어서 능숙한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리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이죠. 그냥 잘해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은 소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이 일을 하게 되고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 이렇게 말하면 소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일은 철저하게 소명입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 내 직장, 내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는 신적인 그러한 근원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우 능숙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면서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곳을 사모하면서 그때 능숙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바 일에서 매우 탁월하게 청소한다. 저는 학창 시절에 제가 서울의 강북구 창동, 신창동 이런 데 살았는데요. 20-2 이런 버스를 운행하던 어떤 기사 아저씨가 그 버스를 운행하면서 얼마나 버스를 비행기처럼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행기 기장님처럼 기사 아저씨가 옷도 되게 멋있게 입고 그리고 안내방송도 당시 이게 잘 안 나올 때였는데 혼자 안내방송도 열심히 하고 중간중간에 하여튼 버스 운전하면서 승객들을 재미있게 해줬는데 참 기억이 납니다. 보통 기사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참 인상 깊었던 제 중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운동하는데요. 대전에서 와서 헬스를 하는데 헬스 건물 전체에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침마다 청소를 할 때 그렇게 청소를 탁월하게 합니다. 아예 전문적인 청소의 업체와 같은 실력으로 혼자 다 청소를 하시는데요. 그 청소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고 제가 청소가 이렇게 멋있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그분 청소하는 거는 내가 어쩌다가 청소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청소의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운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도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내가 맡겨진 일이 뭔가 했을 때 그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일이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 중요하지만 나의 본래의 내가 맡은 바 이런 세상적인 자리에서의 일에 있어서 탁월한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탁월한 실력이 더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지 아니하고 더 탁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잠언에 이 능숙한 사람이 나왔다는 게 특이한데요. 잠언은 지혜를 강조하는데 그 지혜는 능숙하다. 그런데 그 능숙함의 그 지혜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는 내가 맡은 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일날 직장을 놓고 기도 많이 하고 아이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평생 이 일을 해왔고 나름대로 좀 잘하는 편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도 어떻게 하면 더 주를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세상적인 실력이나 책임감 면에 있어서도 참된 지혜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능숙한 사람을 만든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명의 자리에서 능숙하고 성실하게 섬기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내가 있는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정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능숙하기를 원하는가? 사실은 능숙해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숙하게, 마치 요셉이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능숙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숙하게 일하기를 기대하시는데 나는 이 분야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도 제목인가? 아니, 교사라고 하면 학교에서 올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교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오늘 맡은 바 자리에서의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을 느껴 낙심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게으르지 않고 더욱 능숙하며 충성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정리는 이것인데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지금 정도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여 지금보다 더 능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대각성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설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맡은 바 일에 있어서 더 능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맡은 바 봉사할 때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 일을 더 완성도 높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은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라 이 자리에서 더 능숙하게, 더 탁월하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10월의 마지막 날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고 하였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는 일을 그냥 하지 그렇게 능숙한 사람이 더 되려고 하는 열정들은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저 힘들고 피곤하고 하루하루 빨리빨리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자기의 일에 부르심의 자리에 능숙하게 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 탁월함의 수준이 더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열정을 품고 나의 맡겨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30일 릴레이 기도회, 대각성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를 위한 30일 릴레이 기도회가 이제 오늘부터 30일 동안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30일 동안에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대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말세지말에 복음을 전하는 해성교회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
최낙현, 최명선, 최명렬, 최연호, 최유정, 최유진, 최윤호, 최이겸, 최정혜, 최주영, 최진영, 표성미, 한대희, 한상열, 한상윤, 허은율, 그 밖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오니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따로 정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사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월평동 지역과 대전 땅에 놀라운 복음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 주변 사람들이 영생의 기쁨의 그 맛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허충기 집사님을 하나님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장기적인 모든 치료 일정들을 너끈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큰 치유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연로하신 분들, 몸이 약한 분들, 병원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직장 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일터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울 때 공부하고 매우 공부하느라고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 공부를 잘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내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이 끊어지고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모든 면에서 많은 유익을 낼 수 있는 귀한 회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은 30일 릴레이 기도회의 기도 제목들이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들을 계속 보시면서 오늘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각성 전도의 기도팀에서 오늘 기도 담당하는 날인데 오늘 5시부터 6시까지 제가 담당하는 날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